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처음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처음 회개하며 마음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고 처음 예배가 살아있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뜨거웠고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격은 옅어질 수 있고 긴장감은 풀어질 수 있으며 처음의 순수함도 익숙함 속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크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보다 일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은 좋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약해진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처음에 그 생명력과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19절에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추억으로 버티는 신앙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신앙입니다. 처음에 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별 있고 더 성숙해진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처음보다 지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바르게 서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하나씩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신앙은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칭찬 가운데에 사랑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실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즉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에는 결국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봉사는 남아도 생명력을 잃기 쉽고 사역은 계속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섬기지만은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처음의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당하는 사역이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열매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은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처음에 사랑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처음 경험할 때는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뜨거움만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기대와 현실이 다를 수 있으며 섬김 속에서 지치거나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납니다.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끝까지 붙드는 사랑으로 자라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성도를 향한 사랑도 바로 이 자리에서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처음보다 지금 성도를 더 깊이 품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처음에 뜨거움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정작 지금의 마음은 메말라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크기보다 사랑의 깊이를 묻고 계십니다. 한때 뜨거웠느냐 보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신단 말입니다. 처음에 감정이 얼마나 강했느냐 보다 시간이 지나도 사랑이 더 깊어졌느냐를 물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교회이기 전에 사람을 더 품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역이 분주할 때에 사랑이 식으면 공동체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면 같은 예배를 드려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같은 섬김을 해도 공동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사랑이 더 깊어지는 진리와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은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신앙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함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믿음이 단단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흔들리면 사랑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그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은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현실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신앙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확신했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붙들려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아도 끝내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는 환경이 좋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가 겪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이 있는 이 건물이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교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조건이 흔들릴 때, 상황이 흔들릴 때 함께 그 믿음도 흔들리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지 그 차이가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황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아래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은 섬김과 인내가 더 성숙해지는 신앙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면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섬김과 인내를 함께 칭찬하십니다. 사랑과 믿음이 마음의 중심이라면은 섬김과 인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은 섬김으로 나타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인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실제로 섬기고 있었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섬김과 인내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 맡은 사명에는 힘이 있고 처음의 헌신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열심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지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멈추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섬김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드리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당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서는 것이 성숙한 섬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참는 것은 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인내가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인내는 단순한 버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실함은 순간적인 열심보다 오래 견디는 힘에서 드러납니다. 한때 뜨거웠다는 것보다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서 있는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신앙은 열심히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는 행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섬김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람을 소모하는 힘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인내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신앙은 진리 위에 끝까지 서는 신앙입니다.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긴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은 그 교회는 진리를 붙드는 일에는 너선했던 겁니다. 이세벨은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비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끌어들였던 그런 악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세벨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가르침과 영적 타협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을 허무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진짜 문제는 직접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이전에 막아야 할 것을 막지 않았고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할 그 자리에서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날카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은 사랑만 깊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만 단단해지는 신앙도 아닙니다. 섬김만 성숙해지는 신앙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진리 위에 끝까지 서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놓치면 사랑도 흔들리고 진리를 놓치면 열심도 방향을 잃고 진리를 놓치면 섬김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할 가장 큰 유혹은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기준을 흐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엄격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시대가 변했는데 너무 고지식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며 말씀합니다. 좋은 것이 많아도 그 짓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도 타협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없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붙드는 것이 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아무 것이나 다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늑대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선포하는 것은 성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말하는 것은 사랑 없음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배타성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처음보다 진리를 더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처음보다 거룩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더 가볍게 여기고 타협에 익숙해지고 말씀보다 분위기를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죄에 대해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제는 다 그렇지 뭐 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앞에서 떨었는데 이제는 익숙함 속에서 무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구별되려 했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섞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은 점점 더 진리 위에 서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주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복잡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체험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받은 복음, 이미 들은 그 말씀, 이미 알게 하신 그 진리를 끝까지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주님은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새벽별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새벽별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가리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진리 위에 서는 자에게 가장 큰 상급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지키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여 잠깐 편해지는 것보다 주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은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신앙입니다. 사람의 분위기보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편안함보다 거룩을 택하는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주님은 한때 얼마나 뜨거웠느냐를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느냐,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감격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바르게 자라는 신앙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신앙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섬김과 인내가 성숙해지고 무엇보다 진리 위에 끝까지 서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식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타협에 익숙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의 은혜를 추억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섬김이 더 성숙해지고 진리 위에 더 분명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향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칭찬을 듣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